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본문을 두 가지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내어 한 계곡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받게 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이 행하실 그 구원의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보게 하시는 계시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은 뭔가 굳게 닫혀 있던 것을 열어서 보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굳게 닫혀 있었던 것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하시는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친히 온 세상 위에 나타내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사건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이 계시의 사건은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평하게 드러내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깡말랐고 매우 흉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면 사람이 밤마다 자면서 꾸게 되는 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장면들도 너무나도 생생하고 분명하고 흉측한 모습이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환상인지 아니면 사람이 밤마다 꾸는 꿈 가운데 악몽을 꾼 것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 사람이 밤마다 꾸게 되는 꿈이 아니라 악몽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부터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하면서 이 에스겔 전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3절에서는 또한 기록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꾸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의 차이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보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꾸는 꿈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꿈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간혹 어떤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잊혀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증거를 나타내 보게 해주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환상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쉬운 성경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자기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 있었다라고 하는 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자로서는 그보다 더 분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두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 환상, 이 봤던 시기는 BC 592년으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이제 6년밖에 남지 않았던 시기에 주신 환상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멸망을 한 상태였고 남유다마저도 왕과 귀족들, 제사장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그처럼 비참해 보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시대의 모습이 그처럼 위태위태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백성들, 여인들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간음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유다의 죄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차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차 있던 때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이때에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처럼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것이 내가 밤에 꾸는 그냥 악몽 중에 하나인지 인간의 꿈이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자기 위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기쁜 일로 가득할 때 여호와의 손이 자기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환상을 보게 되면 그보다 더 큰 능력과 영광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한 그때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환상을 본다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을 봤을 때 심정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얼마나도 자신에게 두렵게 다가왔겠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내어 한 계곡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바로 직전에 와 있던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그 정도로 두려운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을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계곡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그 어떤 한마디 말도 대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리저리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곳 가운데 이끌려가서 그 모든 환상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이끌고 간 곳은 어느 한 계곡이었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이리저리로 이끌어 가셨고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계곡 바닥 밑까지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뼈들은 매우 심히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을 가리켜 마른 뼈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보면서 스스로 고백한 말이 바로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고백한 말이에요.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그와 같이 비참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소망은 없어졌으니 라고 하면서 다시 강건케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하심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다 끝이 난 상태였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마저도 다 포기한 상태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이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몰아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이 본문 속 말씀이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겹쳐 보여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마른 뼈 환상을 본 시기도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되기 바로 직전 6년밖에 남지 않은 때에 주신 그런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 시점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몰려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도 바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이제는 40년밖에 남지 않은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더 이상 가득 찰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주신 말씀이라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본문 속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때 그때 환상을 보게 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 골짜기로 이끌고 가서 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때 그들의 비참한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이제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마치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 같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이 어렵고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소망은 이제 다 끝이 났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마저 다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마저 다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본문 속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그때 이 환상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 골짜기로 이끌고 가서 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는 마른 뼈 같다고 하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갔을 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그렇게 영적으로 처참하게 변해버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으로만 성령님의 일하심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영적인 환상 내용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겹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이 심판이 임박해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마른 뼈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임을 깨닫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는 멸망당하였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은 그것이 죄의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구속의 역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우리의 뼈는 심히 말랐고 마른 뼈 같다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살아갔던 그때와 똑같이 우리들의 모습은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인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마른 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른 뼈가 된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을 때 구약 시대에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마른 뼈 골짜기 환상, 그 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는 마른 뼈 같다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들의 처참한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완전히 구원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성취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 위에 죄된 모습을 그렇게 통곡하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임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처참한 모습임을, 말뼈 같은 그렇게 처참한 모습임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친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 통곡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어야 됩니까? 나의 사랑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살아가지 않고 죄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마른 뼈 같다, 심히 말랐고 생명의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것이 피통함으로 여겨져서 우리는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마른 뼈 골짜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함께 통곡하며 울어갈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란다. 오늘도 오신 우리 심령을 깨우시고 심령에게 구원의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포기하시면서 울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요, 에스겔에게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맡기실 때 얼마든지 생명과 평안이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가셔서 그를 부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 전혀 없는 마른 뼈가 아주 가득한, 아주 끔찍한 마른 뼈 골짜기로 에스겔을 이끌어 가셔서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신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봐 오셨는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본 상식 안에서는 나를 향한 부르심은 항상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에서 나를 부르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과 평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만 가득한 마른 뼈 골짜기로 이끄셔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으로 본 당신의 두려운 손으로 에스겔을 누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르시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계속 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한 계곡으로 이끌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아주 메말라 있는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느 한 계곡 가운데까지 갔지만 그렇게 깡말라 있는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감히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대답하기를 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셨던 것은 정말 그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에스겔을 너가 태어나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면 죽은 이들도 다 살리실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일을 에스겔 너의 입술을 대언하여서 할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또 분명하게 확실하게 바로 나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신다면 그 어떤 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일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또한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리니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내 위에 살을 입히며 살갗을 덮일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한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흙으로 빚으신 것으로만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을 때 그제서야 사람에 대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 골짜기로 이끄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앙상한 마른 뼈처럼 변해버린 버릇을 만큼 처참해진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신 다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 환상을 보게 하신 다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창조의 작업의 과정, 그것을 왜 무엇 때문에 보게 하셨던 것일까요? 앞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될 유다 백성들의 최후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마저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회파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렀던 그들의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 예배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 그 모습들이 세상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패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중간에 멈추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란하고 문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마른 뼈 환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기가 되게 하신 그 환상까지 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른 뼈 골짜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중간에 멈추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셔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군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육체의 노예로 살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체로만 살아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봐왔던 이 환상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구원의 사역들 모습들하고도 완전히 일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완전히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육체의 사람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육체처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가득 차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봐야 될 마지막 때의 환상, 마른 뼈 환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회복될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회복될까?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노아의 때처럼 다시 홍수의 심판으로 멸하시는 것은 아닐까? 바벨론의 때처럼, 로마의 때처럼 완전히 회파시키고 멸망시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닐까?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고 소망마저 잊어버리고 땅바닥에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소망을 다 잃고 살아가는 것, 소망마저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다 보고 있노라. 네가 예전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를 영광 돌렸던 그 영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 창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메말랐던 영혼, 우리들의 메말랐던 모든 세상적으로 살았던 육체의 모습들, 그런 육체의 신앙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호흡으로 숨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이 세상, 특히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우리나라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봤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6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주셨던 환상처럼 예수님이 마귀에 의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몰아가셔서 포기하셨을 때 그때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휘빠되게 이제 40년 남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남았을 때 포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절대로 기쁨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살아나가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여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구원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노라.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다시 챙겨 일으켜 세우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군대가 되게 해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숨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 창조되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하오니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 마지막 때 구원의 도구로 정말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